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받을 가망에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이렇게 물으면 이런 생각할지 모르면 신부님은 안 추운가? 저도 춥습니다. 그런데 제주의 날씨는 아무리 추워도 정말 얼어 죽을 만큼 춥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살게는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몹시 막 휘몰아쳐도 날아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하고 날씨 이렇게 하지만 그 여지는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지를 주는 제주가 참 좋다는 생각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체험도 있고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체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활동 안에서 봉사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안에서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이 체험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하느님을 느끼는 하느님의 손길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체험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과 일들과 어떤 개인적인 기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에 반해서 그 체험을 많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체험이 별로 없는데 나는 그렇게 막 뜨겁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뒤숭숭 심심하고 맹맹하고 이런 마음인데 이런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그런 체험을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느껴내지 못한다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깨달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위기 안에서 끊임없이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아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힘은 바로 그 하느님 체험에 있습니다. 이래놓고 보니까 그럼 나는 어렵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것,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그 체험이 항상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없다고 생각해버린 거죠. 하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없는 삶처럼 살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내가 뭔가 굉장히 어떤 내 스스로가 해낼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만 그때야 비로소 하느님을 찾는 거라고, 그때야 하느님을 찾겠노라고 그렇게 내 스스로가 한계지어 버리는 것이죠. 평범하고 늘 있는 일상 안에는 하느님은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버리는 것이죠. 이미 하느님은 계셨고 그분은 그런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삶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단순한 경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때 그 학교 공부 중에 영어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이든 뭐는 자신이 막 이렇게 용수사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생각, 아주 얄팍한 생각을 한 거죠. 앞으로 내가 영어를 얼마만큼 잘할 수 있을까? 가만히 봤더니 영어는 한 단어에도 뜻이 수십 개네? 내가 이걸 다 알 수 있을까? 안 되겠다. 근데 옆에를 보니까 수학이 있었습니다. 수학을 가만 보니까 정답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땐 그게 산수라는 걸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소위 갈아타기를 한 겁니다. 영어는 장기적으로 내가 잘하긴 어려워. 수학은 어쨌든 끝이 있어. 이렇게 달려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수학을 이렇게 전공도 했습니다만은 하게 돼 보니까 수학이 그냥 산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학이 있고 논리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냥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마치 삶도 정답을 찾고 싶고 빨리 뭔가를 끝내고 싶고 뭔가 정리해내고 싶은 마음에 어떤 것을 살지만 끊임없이 그것이 정답이 아닌 삶에서 늘 당혹감도 느끼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어려움도 느끼고 그럼 도대체 삶이 뭐야? 이렇게 말하면서 항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무런 답이 없고 그 미지의 어둠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드러나지 않는 인생의 답 안에서 우리는 진짜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것이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르침이고 신앙의 빛이 보여주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을 무언가 다 우리 앞에 드러나는 어떤 사건 안에서 우리 앞에 드러나는 어떤 일들 안에서 내가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신앙을 믿고 살아갑니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에 마주하는 어려움들과 한계들을 넘어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비이고 은총인 것이죠. 마치 마법처럼 마치 요술처럼 드러나는 신비가 아니라 단순하고도 평범한 우리의 일상 안에서
그 복음의 정신을 사는 우리의 삶이 주는 놀라운 사랑의 혁명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새롭게 산다라는 것. 그냥 하루에 어떤 다짐을 사는 것처럼 생각해버렸던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말씀이 죽어있는 책의 글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우리를 역동케 하고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과 여정이 때로는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멈춰서기도 하고, 때로는 뒤돌아서 내 삶의 길로 가버리는 삶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늘 그분 앞에 다시 와서 머물고 살아가는 삶, 미사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아갈 어떤 삶의 모습들을 조금씩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자비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것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자비는 불교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지만 이 자비 안에는 사랑이라는, 이 자자가 의미하는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빗자가 의미하는 연민, 동정, 아파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한 번쯤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니 수없이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표현을 대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면 어딘가 모르게 무언가를 딱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더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더 참된 연민의 삶, 공감의 삶, 동정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머무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께서 그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불가능을, 그 한계를 가능케 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한다는 것은 내 매 순간 일상의 어느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그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다시금 느끼고 새롭게 찾고 새롭게 발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비로운 삶, 그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말만 내 앞에 갖다 놓고 사랑해야겠다 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생각이 내 앞을 가리면서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우리 안에 가득하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다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 불가능과 한계를 넘어신 그분을 따라가는 삶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불가능도 우리의 판단과 생각 안에 갇혀두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을 넘어가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미움을 안겨주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을 때 내 안에 온통 미움과 시기와 분노의 그 모든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그 상대에게 축복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에게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 되바꿀 수 없고 어떤 것으로 형언할 수 없는 아주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새로운 길로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게 늘 우리의 인간적 한계가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다시 시작하고 매 순간 다시 시작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께 대한 믿음과 그분께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걸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분께 대한 마음을 두고 믿음을 두고 실천하는 삶을 매일 새롭게 해나갈 때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완전함을 주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의 은총,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의 은총,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의지의 은총, 그 모든 것을 오늘 새롭게 주님께 청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분의 닮은 사람, 태초에 그분의 모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존재가 가진 그 소중함을 다시금 깊이 느끼고 음미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담겨주신 그 얼을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삶으로 서로에게 보여주는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